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 한 구절 보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5장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 27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28절까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1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곳으로 멀리 찾아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기 위해서 왔었고 따지기 위해서 왔었어요.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당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사들 그리고 장로들이 거기서 덧붙여서 만들었던 장로들의 유전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어떻게 율법사의 권위와 그동안에 전성되어진 장로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요지였어요.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율법, 토라라 그럽니다.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을 해석하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이 율법 외에도 여기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실천 조항을 360가지 이상을 만들어 두었어요. 율법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조항들을 만들어 두고 율법에도 없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모세오경에도 없는 말씀이었는데 이 조항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율법사들도 착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생각에 묶여가지고 있는 시간에 예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된 장로들의 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누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대해서 2절, 15장 2절에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죠. 나중에는 전성에 대해서 장로들의 전성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떡을 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뗄 때 손을 어느 정도 물의 분량에서 씻을만 거룩하다. 이래 물의 분량이 조금 부족해도 그 손은 정결하지 못하다. 누가 만든 조항이죠? 사람이 율법에다가 덧붙여진 자기 멋대로 만들어진 조항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걸 가지고 드렸으니 이제는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할 것이 없다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세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장로들의 유전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이 연로하세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일정 부분을 자녀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부양을 해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운 거야. 그 헌물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물인 것처럼 드리더라는 거야.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11조를 하시고 감사 헌금을 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자녀가 2명, 3명이 있어요. 11조를 계산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3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죠. 저는 제가 대신 키우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비록 제 자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제가 이들에게 양육하고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11조가 되고 감사헌금이 되고 어차피 이들은 나가서 하나님 일하게 될 때 성교헌금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만든 또 다른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나중에 커서 너희들 선교해라. 선교헌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들 용돈을 주면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키우고 있으니까 제가 대신 11조를 자녀들한테 할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영감과 감동이 있으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제 나름대로 괴상한 논리로 해석하고 적용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조상들의 유전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더라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드려야 하는 되겠고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어떤 방식을 고안해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양육비로 나가는 걸로 대신을 하는데 이들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대신 좀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드리는 게 아깝고 그 마음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께 와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율법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들 생각에는 마치 율법에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너희들 부모에게 섬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젠 부모에게 다 했다. 왜? 헌물로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우리에게는 없다. 괴상한 궤변을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셨을 때 빛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말씀하시는 것마다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창세기와 마태복음 15장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어 오는데
왜 이렇게 사람만큼은 말씀하는 걸 가지고 토를 달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도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그것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말씀하시며 응답되되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 근데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되죠? 땅에 떨어지죠. 여러분이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마르라고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키고 싶어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 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응답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유난히 사람에게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는 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대신에 장로들의 전승과 그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토라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런데요, 이 율법도 맞지만 토라의 원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폐하여졌고 완성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율법을 마치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합당하다 그렇게 보시는 칭의에 대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께서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제대로 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를 빠뜨렸어요. 오늘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큐티를 못했어요. 오늘 제가 점심때 일정한 분량의 주님 기도도 못했고 전도도 못하고 그것을 회개하라는데 실제 죄는 무엇이냐 그러면 토라와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없고 마음 중심이 벗어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뭐죠? 바로 하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토라와 하타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 거세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떤 분은 이것이 죄라고 해요. 저분은 그게 왜 죄인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죄에 대한 개념도 다 다르고 죄에 대한 무게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화살을 관역을 말하면 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자, 첫 번째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예요. 제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해도 제 자신이 과연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요. 사도 바울이 신라를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가 가고 싶었던 것은 오늘날 에베소 지역,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막아서세요. 그리고 환상이 보여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즉시 뜻을 바꾸고 길을 바꿔가지고 어디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로 가게 되죠. 많은 경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기로 서운했고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 율법의 토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정말 성령님께 민감하세요. 제 생각에 갇히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셔.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과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도하시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주시는 은혜도 다 다르고, 왠지 아세요? 눈높이가 다르세요. 성품과 기질과 하나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과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달라요. 어떤 분은 제가 겪었던 일들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프고 힘든 일들을 말하니까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 시험 들어요. 아니요, 저는 사역자로 불렀어요. 사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거기서 가는 길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는 길들이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전부 다인 것처럼 여러분의 강요해보면 여러분 힘드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철야 기도를 굉장히 원하세요. 아들아, 밤중 기도를 한밤중에서 너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저 어떤 간증이 나오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노래했던 하나님과 깊은 만남에 대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원리를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여러분을 강조해버리면 어떤 분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낮 기도를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다 다른데 마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열어두는 거, 마음을 열어두는 거.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런 대화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전에 숱한 이적과 기적을 보았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왜 사람을 건드리세요? 저들은요, 온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율법사들이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예수님은 쓸데없이 저들을 자극하고 건드리세요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가서 누구랑 싸우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자들이 이전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독생에서 경험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믿음이 되지 아니하니까, 이 눈이 열려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너무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에 갇혀있는 부분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더 많아지고 10대 손주들, 손녀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정말 대화가 될 정도로 생각이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 있으시기를, 그 어떤 사람이 만나더라도 대화가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들이 여러분 느껴지시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저는 타협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를 벗어난 것을 타협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을 결코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되,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늘 열려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그 전에 오병이어 기적과 물 위로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일 다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적용하면, 제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생각과 마음이 더 열려야 되는데 저는 더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워요. 여러분에게 숱한 많은 간정을 주시고 숱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데 거기서 생각 속에 다 갇혀서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더 깐깐해지고, 이거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만나더라도 저분은 참 열려 있으신 분이시다, 저분은 생각에 참 활짝 오픈되어 계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제자 훈련, 어떤 분에게는 선교, 어떤 분에게는 봉사, 어떤 분에게는 성령적으로 기도의 깊은 은사, 누구 모습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실까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세요. 어떤 분은 홈리스 사역을 하세요. 그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깊은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 계세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이 다 옳고 맞다, 그 독서 속에 우리가 제 자신이 갇히지 않기를 제 자신이 정말 사모하고 있고,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경험시키시는데 겸손해져서 우리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실까 열려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의 사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깨닫지 못하고 완고한데, 그 다음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가나안의 여인이 찾아와요. 왜 이 모습을 대비시켜 놓았느냐? 한쪽은 하나님이 말씀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도 완고하고 강팍한데, 한쪽은 가나안 여인이 왔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 있어서 그 어머니가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다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 척도 안 하시죠. 거절하시죠. 거부하시죠. 그 여인은 포기하지도 않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너무 가난한 심정으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외면, 거절, 냉담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거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예수께 다시 나가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그때서야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꼭 개가 욕처럼 들리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표현할 때 개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욕을 하시네? 아니요, 욕이 아니고요, 이방인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거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주여 맞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의 부스러기를, 떡 조각을 먹나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토라. 아까 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하타. 그게 바로 죄라는 거.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조하고 서로를 지금 하나님께서 비교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어느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씀에 대해서 줄줄줄 배우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도 밤낮 없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알아보질 못하잖아요. 누가 알아봤죠? 가난한 여인이.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아니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감으로, 영안으로 말씀 가운데 깊이 느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눈 뜨면, 새벽에 눈 뜨면 맞아요. 너무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너무 친밀한 거예요.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 어떤 은혜 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꼭 손잡아 주셔야 돼요. 그냥 마치 어린 아들이 어린 딸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 옳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함께 하실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령님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너무 친밀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잃어버렸죠? 율법을 다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잊어버려요. 가난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 거절과 모욕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놓치지 않으려고 누구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고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말씀만 볼 때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셔야 돼요. 삶에서 계속 느껴지셔야 돼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계시지가 아니라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오는데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받으셨죠. 영생을 얻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감격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셔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세요. 그분에게 어떻게 일어났죠? 마지막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그 앞에서 당당히 이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 여인의 모습에서 뭐가 있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많은 섬김, 봉사, 선교 많은 영역에 하십시오. 저는 이 땅에 생명이 다하기까지 한 가지 앞에 정말 사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매일매일 누리고 싶어요. 그거 없이는 저는 안 돼요. 어떻게 만났던 예수님인데 죽음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예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그때 그 감격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근데 과거형이고 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라고 그러면 마음에 흥분이 되고 예수라고 그러면 마음에 심장이 뛰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성경에서 은혜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나의 하나님이 맞느냐 당신의 하나님이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성교가 맞느냐 제자훈련이 맞느냐 성령훈련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다 성령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고백
살아서 움직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눈 뜨시면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갑자기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가 되면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실 거죠? 꼭 같이 가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계속 성령님과 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참으셨어요? 저는 저 사람의 저 말만 들어도 화가 나는데 참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격스럽네요. 계속 대화가 나누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계속 넘치는. 누가 더 맞을까요? 가나안 여인. 앞에서 예수님의 숱한 기적을 들으면서 그 듣는 스토리가 자기 것이 되었던 가나안 여인. 자신의 믿음이 되었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께서 보시기에 정말 크도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오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네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주님 앞에 너무나 아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죠?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두 가지 고비는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아, 아들아, 이제는 충분하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는 것이 무엇이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그 과정이 짓밟혀요. 무시당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결코 침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잠시 테스트하실 분이에요. 그 시간을 잘 지나가셔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으실 때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장면을 비교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오는데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이죠? 고쳐주시니에요. 높은 산은 지금 뭘 말하고 있죠? 모세가 십경을 받았던 시내산? 예, 좋아요. 예수께서 처음 공식적으로 팔복을 설교하셨던 높은 산도 좋아요. 근데 뭘 말씀하시냐?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받아들이고 믿고 사모하는 그곳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을 오늘 열되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노마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쉽게 말씀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하나가 바로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 바로 오늘 기도 시간에 러빙 월십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장면이 칠병이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여러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거 다 책임지시는 거. 이미 우리가 출애굽한 과정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다 경험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신 걸 지금 상징하고 계시는데, 이 칠병이어를 일으키는 것을 보시면 그 앞에 뭐라고 나오죠? 함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함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사흘을 함께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냐 그러면, 예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딱 구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기적들을 사모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함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예수께서 성경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착각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가 도우시지?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듯이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 속에 갇혀있지 않고 마음을 열고 성경 주시는 많은 깨달음이 나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거절한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오고 많은 것들이 의심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 새겨들면서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사랑,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 계시는 것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 때에 응답을 하시는데 더 좋게 하실 것이다. 누구 성품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속에, 믿음 속에 끝까지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고요? 예,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함께.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해야 되죠? 제가 하나님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함께 할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모함에 우리 마음에 불 붙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에게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이미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함께 하시더라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에게 성령께서 정말 특별한 임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훈련이라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모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꼭요, 성령님 제게 꼭 보여주셔야 되고 큰 은혜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오늘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이 키가 되셔서 하늘 문을 크게 열게 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믿음이 준비되셨습니까?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우리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고난받고 고통받는 시간 속에서 그 가난한 심령,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들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